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미가서 속의 예수님. 요즘에 저는 행복해요.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어간다는 게. 저 혼자만 많이 읽었는데 성도님들하고 함께 새벽마다 성경을 읽어가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실패해도 내일부터 또 읽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못 읽으면 제껴버려. 오늘부터도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이 내일부터 시작돼요. 그동안의 구약을 잘 따라오셨는데 혹시나 또 빠져먹어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또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읽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요람, 오변미, 납습, 학습말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12권.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2권의 고구마처럼 종속 목록이 많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이죠. 사과의 관점이 뭔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거요. 그래서 12선 서신서가 계속 망한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잘 된다, 그거죠. 그곳에 포함된 것이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속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했는데 오늘은 미가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래서 미가서의 먼저 주제를 보면 미가서는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과 공의를 강조해요. 공의, 사랑. 십자가도 사랑과 공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사랑과 공의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이라도 죄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고 또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 번째는 지도층의 영적 도덕적 부패는 국가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다. 부모, 자식 탓하면 안 돼. 내 삶의 결론은 내 자식이다. 네 번째는 성도의 도덕적 타락은 영적 부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도의 타락은 영적인 것부터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환경도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행복하면 어때요? 해피하면 모든 게 좋아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먼저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를 말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을 무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을 무효한 것은 아니다. 믿는 백성은 일곱 번째 백성은 구원과 영생의 복이지만 예수 불신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결론은. 그래서 미가서는 사랑과 공의를 특별히 많이 강조하죠. 근데 미가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그 첫째가 답시다. 상고와 근본이신 예수님. 상고 들어보셨어요? 상고 옛고자예요. 옛고자. 양원전을 얘기할 수 있죠. 상고. 근본은 뭐예요?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 근. 그죠? 모든 것의 근본이 누구다? 예수님인 것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딱 한 구절. 여러분 성경이 구약은 오실 예수잖아요.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고자 하는 구원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한 구절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초림, 재림은 수백 번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네, 그게 미가서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답시다. 상고, 영원.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비스럽지 않으세요? 상고. 지극히 오래된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 영원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원. 상고의 영원에 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근데 그 말이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2장에 한번 볼까요? 2장 마태복음이거든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약에 한 번 예언되어 있는데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시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영원히 다스릴 목자 예수님에 대한 목자를 예언을 했어요. 신비스럽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상고의 태초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는 이 땅에서 33세밖에 안 사셨지만 예수님의 나이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60대가 됐어요. 근데 이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안 믿어지면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구원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학습 진미 받을 때도 공부하잖아요. 잠언에도 그런 말이 고백이 있어요. 8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대요. 아직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큰 샘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시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중도요 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No. 그건 안 믿어져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Yes.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봤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봤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얘기하시면 근본 태초 영원부터 계신 분이 우리를 뭘 모르겠어요? 우리의 속사정을 뭘 모르겠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 밑에 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우리 기도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예요? 이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래요? 곧 이코르잖아. 이코르. 말씀이 하나님이래.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돼.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뭐요? 만물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맞죠? 근데 1장 14절 봐요. 시작. 말씀이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됐다는 거. 육신이.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 누구예요? 독생자라고 나오잖아요. 말씀이 독생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라니까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이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만 정리를 제대로 해도 말씀이 오늘과 하나님 안 보여요. 어디 말씀을 대야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육신의 밥만 잘 먹어요. 때가 되면 밥을 잘 먹어. 근데 영의 양식은 절대로 안 먹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의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의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뭐예요? 아까 상고라고 했잖아요. 근본이 하나님의 뭐라고? 본체라고요. 답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믿습니까? 굉장히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어성경을 나중에 배웁니다만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막 머리를 쥐어 뜯고 막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왜?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냐? 죄값은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죽음을 이길 거야. 내가 죽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 어린 양으로 죽어. 구약이 예언된 대로 내가 죽어.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안에 살아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요놈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알아요. 성령님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캐시점 맞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인가? 나의 주님인가? 예수 우리 왕이여. 진짜 내가 왕인가? 여러분 왕은 뭐예요? 왕 맘대로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답시다.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는 뭐 전능한 자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인가?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도 나이가 몇이라고?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아브라함 봤냐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아브라함이 저쪽에 과거의 사람인데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어린 손주가
나는 아빠 엄마 생기기 전부터 있어서 믿어지겠어요 이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람뿐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생기기 전에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람 얘기하면 껍복 죽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다윗 얘기하면은 오고는 세대의 다윗처럼 가장 확장되고 가장 땅을 크게 점령한 때가 없었어요. 이게 다윗 얘기하면 최고거든요. 성인군자로. 근데 다윗도 뭐라고 하니? 다윗을 나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 중에 왕으로 보거든요. 대리 통치자로. 근데 다윗도 예수님 나를 주님이라고 했다. 다윗은 피조물이야. 이해가 갑니까? 마태복음 22장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다윗의 입술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뭐예요? 최고의 통치권이에요. 왕 중에 왕으로 보거든요. 근데 다윗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110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천사보다도 뛰어난 유 예수. 천사도 많이 숭배했거든요. 아브람보다도 으뜸이신 예수. 모세보다도 으뜸이신 예수. 다윗보다도 비교도 안 된 예수. 모세보다도 모세는 집사관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다.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불편이 있겠어요?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분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해요.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님이다. 심판은 누가 해요?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미가서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미가서 8장 5장 8절부터 빨간 노란 색칠한 것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성읍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될 것이고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내볼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갚으리라. 자,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밟아버린다, 찢어버린다, 원수를 진멸한다, 멸절시킨다, 부숴버린다, 무너뜨린다, 끊어버린다, 멸절한다, 빼내버린다, 갚겠다. 이런 공통적인 분모는 뭐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통치 심판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상에 죽으러 왔어요. 왜? 죽지 않는 인생이 없잖아요. 죽음처럼 냉혹하고 차가운 게 어디 있어요?
꼬맹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저와 여러분이 살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요. 이렇게 나이들이 먹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죽음을 해결한 분이 누구 있어?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사망을 갖고 키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온대요. 예수님이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거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답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그죠? 그리고 한번 답시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입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죄 없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적 죽음, 다음 주에 하자라. 매월 첫 주에 우리가 대속에 예수님이 성찬을,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영원히 살리겠다. 굉장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침례도 내가 올 때까지 전 세계 만국에 다녀서 내 자녀라고 결혼식 하는 것처럼, 어저께도 나 결혼식 다녀왔어요. 또 2건이나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결혼식처럼 예식이 침례 예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심판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시다. 시상대 가는 거예요. 시상.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심판자가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심판을 면해서 축하합니다. 시작. 심판을 면해서 축하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어. 시상 때 올라가는 거예요. 시상대. 할렐루야. 이번에 프랑스 파리입니까? 올림픽 할 때 일 잘하면 면류관 받으려고, 채찍 받으려고 시상 때 올라가요? 면류관 받으려고 올라가요? 징계 받으려고 올라가냐고요? 면류관 받으려고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11조 생활했냐? 주일 잘 지켰냐? 봉사했느냐? 이거 시상 때 이거 면류관 만들어요. 그거 이 세상의 면류관으로 죽으면 없어질 것들이요. 그죠? 없어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헌신한 것은 영원히 아멘할 때까지 나서 넘어가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다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는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예배 처음에 뭐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에 가서 뭐래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요 안 해요? 잊어버렸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해야 안 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심판자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누구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주어 그 속에도 있게 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와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니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한번 답시다. 예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100%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성도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만 천국에 선물로 주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요, 중학생이 얼마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갖고 가서 쫓고 잡은 거 텔레비 막 나오잖아요. 무면허 걸릴까봐 술 먹고 다 잡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심판대에 가죠. 죄를 증거가 되고 죄가 잡히고 CCTV에 찍히면은 다 죄가 증거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죄가 증명되면 다 쇠고랑 차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전부 세상하고 틀려.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죄가 증거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김정은이도 우리가 얼마나 미워해? 그도 회개하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지를 몰라. 그러나 그도 진짜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이게 우리는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선다고? 누구 앞에 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그랬잖아. 각각.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각각.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답시다.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행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침례도 뭐예요? 행위거든요. 행위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행위, 삶의 열매.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야구팀이 몇 개냐? 4,000개네. 4,000개. 고등학교 야구팀이 몇 개라고? 4,000개.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한인이 세우는 교회가 있대요. 이제 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본선에 4,000개 중에서 본선에 올라간 팀이 49개가 올라간대요. 그럼 49개만 들어가도 49등만 해도, 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4,000개 중에서 49등만 해도 본선에만 나가도 어떻게 해요? 잘한 거지. 근데 106년 만에 우리 한국의 학생들도 뭐 쬐끄만하대요. 운동장도요,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야구장은 커야 되잖아요. 70m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그리고 공도 다 떨어진 것 같고 연습한대. 야구밥 따도 끊어진 것 같고 또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의 프로야구팀에서 공이 떨어진 걸 보고 1,000개를 공 선물하고 그렇게 가난하대요. 학생들도 100몇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4,000개 중에서 49등 안에 들어갔고 달랑달랑 올라간 팀이 그 대한민국 노래로 한국 노래를 부른 거야. 대한민국의 세운 나라니까, 저기 학교니까. 그런데 4,000교 중에서 우리 그 팀이 뭐야? 고시엔 고등학교가 동해바다라는 우리나라 노래를 한국어로 교가가 울려 퍼져서 4,000개 학교에서 1등했다니까! 박수 한번 쳐봐! 1등에서 1등 난리가 났잖아, 텔레비전에. 대단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한국 학교가 1등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세상에 한국을 높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받아도 NHK, 공영방송, KBS, MBC 다 동해바다 건너서 하는 그 한국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정규 학생이 봐야 160명밖에 안 된대요. 운동장도 우리 이쪽에서 이쪽까지 100m는 넘을 것 같아. 우리 500평이니까. 근데 운동장이 70m밖에 안 된대.
연습을 못하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만 연습하고, 빠따도 끊어진 것 같고 연습하고, 공도 다 떨어진 것 같고 야구공 떨어진 걸 던지면서 연습했는데 4,000개 그 고등학교는 다 일본 사람들 돈도 많고, 근데 거기서 1등을 했다니 여러분 막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1등 받고 막 감동으로 막 울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심판대에 벗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더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용해 봅시다. 인류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재판장, 심판자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간증이 있나요? 마지막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답시다. 평강의 목자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골짜기인지, 어디가 먹을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은 몰라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즘 일본에 그 여행을 안 가고 비행기가 텅텅 비어. 이럴 때 일본 여행 가세요. 일본 비행기 값이 아주 너무너무 싸대. 너무너무 제주도 간 것보다 싸대. 왜? 지진이 일어나면 죽을까 봐 안 가는 거야. 이럴 때 가는 거야.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일본 싼데 여행 한번 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지진이 날지도 모르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나는 늘 그래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답시다. 내 마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너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난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지금도 유대인들 가보면요 항상 인사가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할렐루야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좋은데 답시다. 샬롬. 답시다. 샬롬.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가 카톡에 말씀 보낼 때 제일 먼저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잠언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뼈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요. 마음의 평강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얼굴 정도 되면 얼굴이 낮바닥 값을 해야 돼. 얼굴 값을 해야 돼. 합시다. 얼굴값 합시다. 그 얼굴 보면 그냥 인자하고 자애롭고. 여러분 정량식 목사님 얼굴 봐봐. 좋아 안 좋아?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나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냥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다 만났는데, 아니 정량식 목사님 얼굴이 막 빛난다 그래. 다 나보다 막.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도 안 했어요. 선배님들 7시간씩 기도하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저는 7시간씩 기도하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7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얼굴이 뭐가 됐다?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얼굴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얼굴을 어떻게 다녔어요? 모세가 가려버렸어.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도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답시다.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이. 그래서 미가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개는 평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가서 2장 12절에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해요?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여러분 초장의 양떼가 좋아, 광야의 양떼가 좋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광야의 양떼, 고난의 양떼가 좋아요? 초장의 양떼가 좋아요? 물된 동산 같은 게 좋아요? 박토가 좋아요?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 건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사치품에 조심해야 돼요. 답시다. 니은 있잖아. 편안한 것, 평강한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편안한 거, 니은자 들어가 있잖아요. 니은, 편안. 이것은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면은 평안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요 21층이요. 엘리베이터가 저번에 고장 나갔고요. 며칠 동안 걸어 다니래. 그런데 1층에서 21층까지 걸어 다닌 거. 와, 다리 아파 버려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어. 그러니까 21층까지 이제 한 걸음도 안 가고 엘리베이터로 가니까 그때 내가 평강하다 그래요?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방에 살다가 넓은 집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러면 편하다고 그래요? 평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의 것은 편한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평강이 있어야 돼.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편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첫마디야. 예수님 부활해서 첫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해갖고 첫마디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첫마디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부활의 신앙 되는 건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요? 평안이야.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화평이라는 거. 화평. 둘로 하나 돼서 평화.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 원수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싸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평강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찌질이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옛성품이 있고 여전히 화딱지가 나고, 여러분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일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평강이. 우리 교회도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거야, 어몽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천국이 많은 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가장 평강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삶의 간증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미가서 속에 예수님, 자 보십시다. 상고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미가서에 있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뭘 모두 해결하겠어요. 최후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면류관 받기 위해서 뛰고 달려가야죠.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미가서 속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자시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면류관 받도록 주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듭니까? 딸 때문에 힘듭니까? 아들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예수님의 평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